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부터 성전 건축 이전에 모든 이 직무에 대해서 다윗 왕이 명령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재료, 기구들, 이런 것만 준비를 해놓은 게 아니라 이 성전 건축 이후에 이 예배를 그 효과적으로 질서 있게 드릴 수 있는 이 조직도 이 다윗이 다 명령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단순히 말 그대로 성전 건축만 한 거죠. 실질적인 어떤 건축을 했다. 보이는 이 건물만 올리지 않았지. 이 실질적 내부적 이 건축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 이 성전 그 직무에 있어서 제사장에 대한 이 예배에 있어서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제사장 그룹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직무를 이제 맡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계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제 반차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반열, 찬양 CCM에서도 반열을 따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계열, 반차, 반열. 이 영어로 말하는 디비전이란 말인데요. 그냥 구분이에요. 구분. 구분된 이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그룹에 대한 말입니다. 반차를 따라 이 말은 구분을 따라 계열을 따라 다 같은 말이죠. 어찌됐든 이 제사장의 이제 그룹 구분들이 다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누구의 자식, 누구의 자녀, 가문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우두머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내다보고 이 다윗 왕이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구분을 하는데요. 우선 제사장들은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이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이제 회당이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주 목적이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목적이긴 하지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다윗 왕이 성전 건축 즈음에 이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 이제 다 모이게 한 거죠. 한 곳에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레위 가문들에게 있어서는 각 지방마다 흩어져 있고 이 뿌리를 내려서 살았던 이 수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의 직무가 어찌됐든 나뉘어지는 이 말은 제사장들, 온 지방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이 전부 다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다는 뜻입니다. 왕의 명령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성전에 대한 직무, 자신들의 직무 자체가 성전 안에서 행하는 그런 그룹들임을 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서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제사장들은 철저히 순종함으로 모였습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왕이라는 이 사람의 말에 명령에 의해서 이게 질서가 잡힌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우선순위, 최고의 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철저히 순종의 모습이 있고, 그런 질서가 잡히는 게 어떤 역사에 의한, 사람의 말에 의한, 어떤 목사의 말에 의한, 어떤 사람에 의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그런 말씀에 의한 철저한 질서 잡힘이
우리 교회 안에 지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사장 레위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에서 보면 땅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재산이 없어요. 이렇게 제사장 직무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이 제사장의 헌물, 뭐 가축의 부위들 이것들을 이제 부여받는다는 거죠. 결론의 취지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먹여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란 말.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먹이신 또 그 사람들을 또 사용하시는 그 직무가 바로 레위 제사장들. 이 제사장 제도는 이 1500년 정도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까지 유지가 됩니다.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이런 제사장 제도가 기준되어 나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그 초장, 이 예루살렘 성전의 첫 제사장의 기원을 아론으로 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의 직무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 보니 다윗이 보니까 아론의 이 자손이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먼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두 아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불을 드려라 했는데 다른 불을 임의적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무게 중심을 두는 이 직무가 제사장이랍니다. 근데 아론의 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 드리라 그랬는데 뭐 그거 안 드려도 되지 않냐. 자기 판단과 경험에 의해서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예배의 질을 또 그 내적 그 경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예배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시대 이 엘르아살의 자손 이 사독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이어지는데요. 5절 31절 보면 이 제사장 직무를 다윗이 어떻게 수행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통은 제비 뽑기예요. 우리도 뭐 요즘 뭐 재미 삼아서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미 삼아 뽑는 게 아니에요. 이 제비를 뽑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숫자 수요가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그 가문의 숫자가 수십 명이고 이 가문은 숫자가 10명이다 해도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모두가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나온 결과에 다 수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직분 5절 31절 방법도 다 제비 뽑기잖아요. 이 엘르아살, 이다말 이 대표적으로 두 아들의 이 계열이죠. 반열이죠. 숫자적으로 굉장히 차이 납니다. 엘르아살의 이 반열 계열은 우두머리가 18명이에요. 근데 이다말은 6밖에 안 돼요. 18대 6이란 말이에요. 성전의 직무와 고위 직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일들을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18명의 이 반열 계열, 18대 6에 대한 이 우두머리, 누구를 더 그 고상한 보여지는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둘 다 제비 뽑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죠. 31절 하반절에 보면요.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가나 작은 집이나 동등하게 제비를 뽑았다. 이 종갓집이나 막내 집이나 차등 없이 그냥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 가문의 제사장의 후손들이 재력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상관없이 재력도 없고 수요도 적은 소가문이든 상관없이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차등이 없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직무를 맡기는 데 있어서 차등이 없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제비를 뽑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차등이나 어떠한 숫자의 많고 적음에 가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직무를 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공평하게 대하고 그런 차등이 없는 차별이 없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모습이 더욱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납니까?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지 않고 누구의 말이 더 무게가 있고 누구의 더 말에 더 주장이 있고 그게 힘을 실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소외되고 그러니까 분쟁이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서로 다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하는 거예요. 너를 존중하고 그 다른 사람 또 나를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 합의를 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교회에 무슨 분쟁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시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서로 합의하면 서로를 인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공감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분쟁이나 그런 것이 혹 있을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 아래 목사나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은 다 평등한 거예요. 차등한 거예요. 직무를 맡는 게 다를 뿐이지 다 평등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혹자는 이 레위기서 이 역대상을 들고 제사장이 이렇게 고결하다, 하나님의 성전에 구분되어 직무 맡은 자다라고 말하는, 또 목사님은 이렇게 고귀하다라고 말하는 혹자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지금은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뭐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주고 기도를 잘 들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그 직무를 맡은 차등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차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직무를 수행하는 우리 모두의 그 제사장 직분을 오늘도 감당하시며 여러분들의 가는 곳곳에 분쟁이 사라지고 싸움이 멈추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직무를 행함으로 평안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체, 여러분들의 만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